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부르짖으라. 사람마다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 한 민족, 한 결의의 성도들에게는 부르짖어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외침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을, 함락된 성을 바라보면서 애가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 그래서 1장에서 첫 번째 애가, 2장은 두 번째 애가, 3장은 세 번째 애가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노래를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분명히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503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지배는 겨우 36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항거하면서 중국의 지배에 대한 것은 그런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다음에, 망한 다음에 슬픈 노래 불러본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때 이 아침이라고 하는 보케르, 이 단어가 새벽 또는 미명 또는 아침과 저녁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주로 이 새벽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이 새벽마다 새롭다. 우리가 새벽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라인상에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이게 새롭다는 겁니다. 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자비, 헤세드, 여호와의 긍휼, 라함.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죠. 그게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 떡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긍휼,
여기에 여자들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궁은 뭡니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긍휼,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다시 보면서 아침마다 새롭다. 이 중국의 결혼 제도 가운데 아주 재미난 풍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일이는 어떤 뜻인고 하니 쉽게 말하면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이 지참금은 신부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한테 얼마를 주시오.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장 앞에서 신부가 마지막 신랑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신부는 식장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게 차일이라고 하는 그 풍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풍속은 이 창시라는 풍속입니다. 예식장에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부보다 먼저 앞다투어서 그 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신부가 식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축복의 날 신부가 받을 축복, 복을 의미하는데 신부가 받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창시라고 하는 결혼 풍속 제도를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일찍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창시라고 하는 이런 제도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느냐? 욥기 7장 18절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여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아침마다 그를 살펴보시고 순간마다 그를 검증해 보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를 살펴주시고 내가 나를 살피고 내가 나를 검증할 때 어떻게? 이사야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형식의 시간이 아니라 어제 내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이 아침마다 권징하는 것이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것 은혜인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권고하는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자비와 긍휼 또 인자, 은혜 이 용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뒤죽박죽 번역이 됐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위에 대한 것,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는 그 은총,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 라훔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가 죄악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긍휼은 죄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다, 무한정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은혜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인자, 이것이 함축적으로 사용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이 라훔입니다. 이때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롭고 타눔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자비, 은혜, 인자, 이 용어가 원어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라훔, 은혜롭고는 타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이때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에서는 헤세드를 자비라고 했지만 여기선 또 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 에메트 그랬습니다. 이 에메트는 이 진실,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훔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자비, 긍휼, 이것은 죄인을 부르실 때 행위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눈, 이것은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겁니다.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헤세드, 인자입니다. 이건 죄악을 사하시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메트, 이 진실은 변함이 없으신 성품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현장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분명히 정상의 사회는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부르짖어야 할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8월을 은혜롭게 마감하고 이제 내일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은총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